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참 담배를 끊지 못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몰래 숨어서 피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예 결단을 내리고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수도 원장님,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담배 좀 하나 피워도 될까요? 그랬으니까 수도 원장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고. 어떻게 기도하다 담배를 피우나. 그리고 정막에 이제 조금 있다 수도사가 다시 한번 원장님에게 물었어. 그러면 원장님, 담배 피우다가 기도할 마음 들면 그때 기도해도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건 괜찮은 것 같으네. 그래요. 그냥 담배 피우는데 막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기도해. 그럼 하나님도 기뻐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수도사는 늘 담배 피우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다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것하고 뭐 달라요? 뭐 다릅니까? 그러니까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늘성 목사님 참 마음이 열린 분이라 담배 피워도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담배 피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루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 호흡하지 아니하고 숨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1분, 2분은 잠시 숨을 멈출 수 있어도 괜찮겠지만 3분 넘어가고 5분 되어도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항상 숨을 쉬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훈의 메시지를 늘 들려주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9번째의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살아가는 여인을 과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사별을 하고 혼자 사노라니 이 여인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겪지 않아야 될 고통과 아픔도 이 여인에게는 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많은데 이걸 좀 풀고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재판장을 찾아간 거지요. 내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런데 이 재판장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의로운 좋은 판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판사가 의롭지 못해요. 불의한 판사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지가 뭐 대단한 판사인 거 뭐냐?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이러한 판사를 하필 만난 거예요. 그 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니까.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판사. 그래도 저 여자가 좀 돈이나 많아가지고 낸테 좀 그 뇌물이라도 많이 가져오고 뭐 그런 게 없으면 좀 뭐 친인척 백이라도 있어가지고 백을 통해 이렇게 또 되어지면 뭐 그래도 어떻게 재판이라도 내가 한번 열어보고 좀 들어보고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이 남편도 없는 이 홀로 살아가는 여자, 여러분 뭐 어디에 더 호소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하소해? 뭘 의지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입만 하면은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에휴, 어쩔 수 없구나, 내 인생 이렇게 살아,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입만 하면 뭐 이 보통 여자들.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읍서 작전으로 나가요. 읍서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읍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법정에 갑니다. 막 우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 있겠어요. 요즘도 가끔 여러분 뭐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법원 앞에 보게 되어지면 억울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피켓 들고, 그치요? 억울한 내용 탁 들고서 1인 시위해요, 안 해요? 네, 그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좀. 그렇지요? 어떻게 뭐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 살 선임 그런 돈도 없고, 뭐 국선 변호사도 있다고 하지만도 그것조차도 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찾아가서 울며 하소연하고 끈질기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제는 뭐예요? 아유, 이래 안 되겠다 하고서,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도 못 살겠다,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들어주리라. 원한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 과부와 같이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절에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듯이, 너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과부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기도는, 다 같이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뭐 해요? 기도해.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그런 신앙인은 주님 보실 때 별로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과부라는 여자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가정에 원한이 풀 수 없어. 그래서 재판장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판사, 재판장 굳이 뭐 찾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어려움 하나도 없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회사 다녀요. 회사가 잘 돼요. 그리고 매월 약속된 봉급을 착착 그 날짜에 다 봉급을 넣어줍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사업 계획하고 경영한 대로 잘 이루어집니다. 번성합니다. 날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우리 자녀들, 기대 이상으로 고등학교 잘 들어가 대학 원하는 이상으로 더 쑥쑥 입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도, 아니 또 한 가지 더, 직장 다니는 분 때가 딱 띄어지면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전무, 뭐 상무, 사장, 이렇게 아주 그냥 회사에서도 착착착 진급이 올라가.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이럴 때 아무 문제 없어. 물질 문제도 없어요. 자녀 문제도 없어요. 직장 문제도 없어요. 사업의 문제도 없이 모든 일에 살살 술술 설설 흘러 잘 풀려.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때 왜 대답을 안 했습니까? 이럴 때에도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이 있다면 옆 사람 오면서 대단합니다. 칭찬해봐. 시작. 정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 될 때, 문제도 없을 때에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인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네요. 그나마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한 사람은 조금 나아.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는데도 하나님 당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문제 있어요. 깨닫기 원합니다. 한 해에 매출이 내 사업이 100억이요. 사장님, 주일날마다 골프 치러 갈까요?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잘 드릴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 달에 하나님이 2천만 원씩 월수입이 들어와. 그럼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히 이렇게 매월 2천만 원씩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일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립니까? 아니면 골프 치러 갈까요? 하나님 좀 줘보셔요. 2천만 원 좀. 매달 수입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에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부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못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요, 이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왜 착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아니 그렇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왜 나쁜 일이 일어나요? 이 책을 쓴 제목에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3개월이 됐는데 이 목사님, 큐시 목사님이 아이가 3개월 때는 이상해 아이들 애가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영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조로증이라는 결과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 되기 전에 10살 되기 전에 80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현재 나의 모습과 80살이 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를 해가지고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시오. 내 나이 80에 내 모습은 어떨까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되어지나.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충격받아요 충격. 오늘 이 3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 조로증이 와가지고 10살도 되기 전에 80살이 되어진다고 하니 이 아버지 퀴시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일 생겼잖아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아버지로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도 안 하면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줍니다. 내용이 이러해요. 좀 길은데 한번 보시다 얼른. 첫째 시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기쁨만 누린 사람만 없고 슬픔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이제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인생의 모든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뭐예요? 자, 또 한 번 더 봅시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시면 어느 문을 열어? 하늘문 열어.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 무슨 문을 열어? 비밀.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어난 이 이름을 내가 뭐하면? 이 깨달음은 뭐 할 때 깨달아져? 기도해야 깨달아져요. 그리고 감사하면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주셔요? 가장 베스트, 굿!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이걸 쿠시노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왜?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기도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한나, 히스기야 왕 모두가 질병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요. 기도하면 고통은 떠나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힘들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나의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사명의 음침을 골짜기를 지나가 같은 나의 지금 이 모습입니까? 간절히 여기 있는 목사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다 같이 울며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울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그래봐 먼저.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좀 언제예요? 에?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울으면 많이 우셨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어요? 기도하다가 울었던 적이 언제냐고 좀 한번 기억 좀 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그게 은혜가 되어가지고 펑펑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언제쯤 좀 되느냐 한번 회상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쯤 우셨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울며 기도합니까?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다 같이 괴롭게 하리라. 헬라어로 휘퍼피아즈. 이 휘프라는 아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파스는 눈을, 눈 아래예요. 다 같이 주목 좀 한번 줘봐요. 그리고 옆 사람 보고 눈탱이를 한번 떼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래를 내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휘퍼와이즈 나를 기록해 해달라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갖다 내서 쳐봐. 권투할 때 KT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다 선수들 보면 겪고 눈탱이가 뭐가 되지? 휘퍼라 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이 과부가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참 그래도 이래봬도 판사인데 여러분 시퍼란 눈탱이 가지고서 어떻게 돌아다니겠어. 여러분들 그렇잖아. 쌍꺼풀 수술만 해도 다 가리더라고. 이 시퍼란 걸 어떻게 내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이래다가는 내가 쪽팔 일이 생기겠구나.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이래봬도 판사인데 이거 어떻게 쪽팔려 다니겠느냐.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아유,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도 나를 이렇게 만드니 안 되겠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도 뭐예요? 그 과부의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울면서 내 원한을 좀 해결해달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그걸 풀어주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날마다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잘한 거 한 가지를 다 같이 우는 거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울기만 잘해도 복 받아요. 한나가 실로 성전에서 우니까 아들을 사무엘을 얻어요. 히스기야가 울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울며 기도하니까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15년 더 살아요. 우르라는 게 우르라는 거예요. 에낙골의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 내어쫓으라 광야에서 목말라 막 죽으려고 할 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울며 막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터쳐져가지고 살려줘요. 그게 눈물의 샘이에요. 에낙골에 가요. 울 때의 성경은요 기적을 일으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두고서 울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그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며 기도한 적이 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알아요. 역대 4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이것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슨 땅을 넓혀달라고 하느냐, 자기 욕심만 있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이름을 뜻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고통, 아픔, 이름이 고통이요. 만약에 제 이름이 정고통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이럴 때마다 고통아. 아니 야베스 그게 고통아. 뭐 옆 사람에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게 화 있을 놈아. 아니 여러분 이 들을 때마다 야베스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고통이라니까, 이름이 아픔이요, 이름이 슬픔이요. 아유 슬픔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아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요 이러되, 이거는요 카라라는 시보리어도 하는데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야베스 cry out to God Israel. cry out, 다 같이 cry out, 부르짖다. 아멘. 그렇게 아뢰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한나라는요 이런 정말 울며 기도했을 때에 실로의 성전 제사장이 찾아와가지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해요. 좀 울어야 돼요. 울며 기도해야 돼요. 다시 따라합니다. 울어야 젖주지. 그래 봤죠. 맞아요? 틀려요? 애가 배고플 때는 뭐 하면 돼요? 울면 되잖아. 울면은 엄마가 듣고서 울음소리 듣고 얘가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똥을 쌌나 오줌을 쌌나 가려주기도 하고, 어디가 아픈가 끙끙 울면 또 이마 만져주고 물수건에서 울려주고. 울어야 된다니까요. 울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울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과부의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울며 기도하면 다 같이 하나님이 듣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이게 오늘 과부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 옆 사람 보면서 하물며 내 사랑하는 누구야 그래봐. 내가 택한 누구야. 그 얘기라니까요. 내가 택한 북이야. 하나님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여러 자들을 택했다니까요. 내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겠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냐 이런 얘기예요. 기도해야 알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지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일을 하십니까? SOS를 치던지 119를 불러야 119가 왱왱왱왱 하고 달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좀 SOS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듣고 석희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상황 파악하시고 문제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하물며라는 how much more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들어주지 아니겠느냐?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하고 어렵고 어려울 때에는요, 예배당을 찾아나와 기도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에요. 잘 아시죠? 아마 언론에 뉴스에 많이 나오신 분인데 잠깐 이분을 소개하면 아버지가 모슴이었어요. 8남매 가운데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슴의 아들 오죽했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유태영 어린이는 매일 13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는 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막 길을 열어주고 그러는 거.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소풀 꼴을 비고 여기 어르신들은 다 있죠. 저도 하여간 소 풀 뜯기는 것도 많이 하고 망태기에 또 풀 겨누고 이런 거. 그래 소를 뜯길 때 시간이. 그럼 그때마다 이 유태영 어린이는요, 학생은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외우고, 그건 너는 먹고 나는 공부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태영 어린이에게 기회를 줘요. 서울 가서 막 공부하고 싶은 꿈을 주는 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잠잘 때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구두 닦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구두 닦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런 치아에 잠을 자다가도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혼자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태영 학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그 기도하니까 더 큰 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영이 학생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준 거예요. 비전을요. 야, 너 덴마크 가서 공부하라고. 그 당시에 덴마크는요, 모든 농사나 축구 이런 것에 세계 제일 가는 나라였어요. 너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꿈을 가지고 덴마크 국왕이요,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막 구구절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쫙 편지를 써가지고 덴마크 국왕실에다 탁 편지를 써 40일 만에 옆 사람 오면서 와 그래 맘마 그 나라에서요 국비로다가 너 공부하는 유학비 다 내줄 테니까 오라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졸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뭐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시브리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키푸츠, 그럼 이런 농사, 모든 가뭄에도 농사는 그런 법을 다 터득하고 배워온 거예요. 부지런해.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분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국대학교 이렇게 축산에는 최고의 대학이 건국대학이죠. 거기 부총장을 지내시고 지금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어져요. 그래서 개인과 더불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할 때 기도해야 하지만 잘 나가고 성공할 때에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아파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해요. 목사가 교회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기도 기울이하면 그 교회는 시험 들어요.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가 꾸준히 이렇게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 52차 작정밤 기도에 2번에 1번씩, 사순절 기도에, 여러분 새해 첫 해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계속 기도하고 지금 릴리 중보 기도까지 여러분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귀 사탄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문제 없다고 기도 쉬고 있는 이들 안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작정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할 때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요. 이번 집회는, 기도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치료해 줄 겁니다.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질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학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직장으로 스트레스 받은 이들,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이 치료될 것이고 우울증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치료가 일어날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이번 안수를 통하여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귀향이면 오늘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일같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자기 원한을 풀었듯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을 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이번에는 시간 예배당에 나왔어. 저녁 8시에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버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응답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자, 운명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번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만져지시고 치료되어지고 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때는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의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의 눈물의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보여요. 넘쳐 흐르리. 아멘. 기도할 수 있기에 뭐하지 말아요?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거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아멘. 기도합시다.